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오늘도 지속해서 여러분들과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속에 닫혀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범람하는 여러 많은 이런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과 모든 시선이 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이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또 여러 다양한 이런 곳에도 유통되고 있는 그런 이 말씀보다는 오로지 진리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요, 우리 성품의 이 모든 우리 이 품성의 모든 정말 표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돼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긴박한 필요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책상 앞에서든 단 앞에서든 거리에서든 들에서든 집안 어디선지 이 시대의 가장 긴박한 필요는 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생명의 복음이 다시 회복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긴박한 필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제자사역에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합쳐주시면서 우리의 시선은 다양한 많은 정보, 유통되는 지식적인 이런 것들에 이런 모든 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아주 깊은 관심과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 인식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늘 사로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천국을 보았는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그저 한 번 다루기에는 너무나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조금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젊고 어리다면 혹시 모르지만 늙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율법사였고 성경에 정통한 학자였지만 거듭남의 진실된 이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그야말로 첫 단추죠. 구원의 놀라운 이치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보기가 드문 정말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이치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강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일이 허락됐는가? 허락됐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본성 속에 있는 깊숙한 니고데모의 갈증을 보신 거죠. 그건 뭘 본 건가? 니고데모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는 인정할 수, 말하자면 구주로 아직 영접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의 심령 속에는 진리를 좇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는 늘 진리를 갈급한 마음이 있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이치,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성경, 지식적인 하나님관, 지식적인 유대 사상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전통과 지식에만 뽑혀졌던 인간의 유전적인 그런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참된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참된 진리의 진수인 무엇을? 메시아를,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여기 장면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지난번에 먼저에는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 원래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아니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이 거듭남의 이치. 그것을 지금 여기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이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연륜도 기쁘시고 오랫동안 다양한 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또 천국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신 여러분들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여쭤봐야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이죠. 된다는 말이죠. 천국의 주인공이란 말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보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그런 말이 있죠. 천국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이 보화를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이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셨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든 그걸 그냥 덮어서 감춰두고 돌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다 그것을 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것과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이 성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꼭 하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앞으로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충성하는 것이 곧 주님께 충성하고 천국에 충성하는 것인가? 이것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따져봐야 돼요. 천국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보긴 했지만은 천국의 소유자가 아닌데 거기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더니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과 같이 저는 좀 이것이 좀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과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그 사고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도전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즉 천국과 여러분 사이에 교회를 놓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호소합니다. 오늘날은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과 우리 사이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이 천국에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천국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교권주의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오늘날 시대에 팽배해 있는 교권주의의 해독에 젖어서
그것이 참인 줄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룰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또 나중에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해 드리느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디에 대한 답을 지난 시간에는 천국을 본 사람인가를 돌아보셨다면, 오늘은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를 반드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본 것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릴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한 그 걸음이었습니다. 고난의 걸음이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큰 이 고난의 행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그 행적은 다른 사람들이 객관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행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의 행적이지만, 사실은 40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의 신민만이 누릴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옆에 놓고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해에 첫 열매를 먹는 순간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걸어간 그들의 얘기니까, 와, 이건 객관에서 보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혹초막 속에 거해도 개서천국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물론 여기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 3장과 4장에 말씀 주시면서, 오늘날 너희가 말이야 주의 복음을 들으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을 곧게 했던 것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4장에는 또 그 사람들이 말이야 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에 뭘 화합지 않아서,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어딜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만나도 보았고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일은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신명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그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12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말이죠, 뭘 가지고 돌아옵니까?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직접 목격한 것이고요. 그 사실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진짜 말이죠, 장정이 말이죠, 이렇게 이 양쪽에서 메고 들어오는 포도송이를 보고 젖과 끓이는 모습을 실제 보았습니다. 가나안을 본 거죠. 가나안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을 보고 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합니다. 12명 중 10명은 가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직접 자기 손으로 가지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악평합니다. 가면서 뭘 하겠는가 하면, 저녁에 포기합시다. 거기 갔더니 말이야 아마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 갔더니 메뚜기 같더라. 이 천국의 오묘한 실체를 보고도 그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그들은 뭘 보고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나는 뭐 같으니까? 메뚜기 같으니까. 근데 이 신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첫째, 가나안 땅, 즉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천국이 이런 것이로구나. 눈물이 없네.
왜 없을까? 상함이 없고 헤어지는 일도 없고 다치는 일이 없으니까 눈물이 있을 수가 없지. 눈물이 없네. 왜 없을까? 필요한 것이 모두가 충족되니까 눈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천국은 말이야, 이렇게 거기 말이지 독서와 말이야, 이 어린아이가 함께 놀아도 해함이 없는 곳이야. 천국은 말이야, 이 광야에도 백합화가 피고 말이죠. 거친 땅에서 말이죠. 이 샤론의 장미가 올라오는 이것이 천국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눈을 열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거기 말이죠. 황금도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 금도성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막 성곽은 말이죠. 이 막 그야말로 12진주문이 있고 말이죠. 여기 굉장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천국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천국. 와우. 그렇죠. 이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말에 매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에 말이죠. 하면서 이야, 천국은 오묘한 것이야. 천국은 놀라운 것이야. 자, 이렇게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들어간다는 말은 들어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끓이는 광야의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도 못 들어가, 그리고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간 것처럼 두 명만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기 모든 말씀과 근거되어 있는 다양한 모든 삶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았어요. 와우, 천국은 이런 것이란다.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은 그 알미, 여러분, 그 알미 뭐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경험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의 신민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가 그것의 주인공이 되고 그걸 소유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의 신민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로열 패밀리가 아닌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거듭난 생명이 됐다고 말은 했는데 뭐 하지 않느냐?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지 아니하면, 그 천국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듭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애썼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신민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이 땅에서 말이죠,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신민이라는 특권을 누리지 않았다면, 천국의 신민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는 알았는데,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는 알았는데 영생을 누리지 아니하면, 내가 천국의 신민으로 천국의 신민다운 그런 모든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천국의 열매를 누리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사실 광야에서 그들은 누구와 함께하는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건 천국의 사람을 사는 거예요. 다른 객관에서 봤을 때는 거친 돌짝밭이고 광야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거기가 어디였는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라야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인생에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가 잘된 이런 말을 듣고 교회 나와. 근데 그게 아니구나. 교회 나왔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구나. 이런 특권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정말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복 받는다 해서 나 믿었고 말이야, 세례 받으라, 침례 받으라 해서 세례도 받고 침례를 받으니까 나는 거듭났어, 이제는 천국 사람이야 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누구예요? 여전히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살지도 못할 뿐더러 그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삶, 즉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뭐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보면서도 어떻게 민수기 14장에 뭐라 그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 사실을 보고도 10번씩이나 나를 믿지 않고 시험했다. 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경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보 같은 사람 취급하려고 그래.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그래 됐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구름과 불기둥을 보는 사람일까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깊은 통찰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천국의 신민이라고 주장하고 말은 했는데 정말 천국의 신민으로서 그 신민을 그걸 향유하고 누리는 후사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신민이면 천국의 후사가 돼야 된다. 천국의 이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유업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이런 미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좀, 우리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을 좀 잘 보존해 주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는 주님께서 뭐라 하겠는가? 2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문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사료되고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구체적으로 영접돼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가장 긴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요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천국의 오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소서. 이야! 왜?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신민이 돼야 됩니다. 천국의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천국의 유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본질된 삶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사람들한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라 물만으로는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장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나의 거듭남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장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잘 믿는 우리의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난 그 자녀로 나와서 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 난 거듭났다. No!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니라,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서 3장 5절에 물과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물이었지만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셔야 돼. 이건 무엇로만 통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거듭남은
정말 그 거듭남의 진솔한 의미와 성격한 의미가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고백만 있지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이 진실된 교통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4명 가운데 1명이 그리스도인, 이제 3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3명 중에 1명이 아버지 안에 머물고 아버지가 그 안에 머무는 거듭난 신민이라면,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세상은 이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이럴까요? 세상은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럴까요? 그 교회에 한이 남았고 눈물이 남았고 비난이 남아있고 다툼이 남아있고 불화가 남아있고 싸움이 남아있다면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정말 천국의 사람인가?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실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볼 때마다 늘 어쩌면 그저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때는 계속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의 후사의 삶이 맞는가? 그러면서 늘 돌아보는 이런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삶을,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누가 나를 봤을 때, 아, 저분은 정말 천국의 신민이야, 이렇게 봐줄 수 있을까? 숙제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그렇게 제 스스로 나타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고, 와, 저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봐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먼 사람은 더 선하고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아내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녀가 봐도, 제게 손녀가 하나 있는데요. 손녀가 봐도, 하비는 말이죠. 아버님은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남편은 천국의 사람이야. 천국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봐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이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숙제처럼 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향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후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소원하고 늘 그것들을 누리고 주장하기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처럼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는,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10정탐꾼의 눈처럼 보는 데 만족하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처럼 소유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상의 삶이 그 천국의 후사를 됨을 누리고 일상 속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미치겠다,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을 하네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 미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난 너무 해피해서 말이야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런 데 목숨을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떤 하찮은 것들을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내 걸로 소유하고 싶고 이래서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이런 그 후사됨을 누리는 일에 너무 행복해서 정말 시쳇말로 말하면 미칠 것 같아. 어떻게 이걸 좀 보여줄 수 없을까?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후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천국의 후사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천국의 후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나는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었던 열정탐꾼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보고 들어가서 소유하고 누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탐꾼이었는가? 따져보시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의 후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돼서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 저분들은 정말 하느님의 사람들이야, 천국의 사람들이야,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런 천국의 후사로 초청합니다.